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창세기 37장은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닮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과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닥쳐 있는 최악의 상황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잡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축복으로 바꾼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최악의 환경과 절망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믿음 안에서 현실의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창세기 37장을 함께 통독하면서 꿈의 사람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7장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을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남다른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으면서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애가 다른 형제들에게는 질투와 미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애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 이 편애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양분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한없는 용서와 인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편애일까요? 편애가 아닐까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신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하나님의 이 편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만 편애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편애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편애라는 것이죠. 무한하고 조건 없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편애를 깨닫고 우리도 한 사람만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 생각이나 욕심이나 자기의 계획에서 나온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꿈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천천히 오랜 세월이 걸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그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 꿈과 비전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현실의 고난과 시련에도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 꿈을 향해 달려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꿈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